아모스 6장은 북이스라엘 심판 경고 예언집 중에 제 3편 후반부입니다. 5편이 전반부고요. 6편이 후반부입니다.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1절은 안일에 빠진 지배층의 각종 타락상을 지적하고 그에 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은 불의와 자만에 빠져 있는 지배층의 실상을 지적하시고 또한 그에 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절에서 6절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치스럽고 부패한 생활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먼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하상이란 코끼리 상하로 만든 아주 고급스럽고 호화스러운 침대, 값비싼 침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눕는다는 표현은 그냥 잔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적인 타락상을 말하는 겁니다. 즉 호화스럽고 값비싼 상하 침대에서 문란하게 성적 관계를 가지며 쾌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 먹는다 지적하시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은 그냥 단순하게 어린 양이 아니라 특별히 먹기 위해서 사육한 아주 기름지고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재료, 이거를 말하는, 먹기 위해 사육하는 그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송아지 역시 그 가운데 있는 가장 부드럽고 연한 육질을 가진 아주 값비싼 송아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배층들은 매일 자신들의 식탁에 올라오는 식재료를 최상의 것으로만 먹었던 겁니다. 셋째로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한다 지적하시는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5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검은고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놀이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즉 매일마다 술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술잔치를 벌이면서 유흥에 겨워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하고 유대 민족하고 참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형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비슷한 게 있는데 그 가운데 술만 먹으면 노래를 부르는, 술과 노래가 함께하는, 유흥을 즐기는, 어느 민족이고 마찬가지겠죠. 술잔치를 벌이면서 유흥에 겨워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나 된 것처럼 노래 부르기 위해 악기를 제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들의 입에서 세상 노래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악기로 자기들을 위해서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노래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넷째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대접이란 금그릇같이 아주 값비싼 그릇, 다시 말해서 금으로 만든 아주 비싼 그릇, 그런데 그 크기가 대접만 하다고요. 즉 금으로 만든 커다란 잔에다 술을 부어 마시면서 향락을 즐기는 겁니다. 또한 기름이란 일반적인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해온 아주 값비싼 나드 향과 같은 향유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나드 향 거를 부어 드렸듯이
이런 기름, 이런 나드 향과 같은 향유를 매일 몸에 바르면서 사치와 방탕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방탕, 이렇게 지배층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마지막에서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 요셉이란 북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서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리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이 이렇게 향락과 방탕과 사치와 쾌락의 삶을 영위하는 데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곤고한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2장에 보면요, 돈 몇 푼 그리고 신발 한 켤레로 팔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신발 한 켤레로 노예로 팔려가요. 일반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지고 얼마나 혹독하게 힘들었는지 신발 한 켤레로 노예로 팔려가요. 신발 한 켤레 값을 받고요. 또 과중한 세금 그리고 권력자들의 빈번한 뇌물 요구로 인해서 피폐한 삶을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권력층들, 지배층들, 부유층들은 백성들에게서 얻은 그러한 돈으로 사치와 향락으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뭐 더 재밌는 거 없나? 뭐 더 맛있는 거 없나? 뭐 더 자극적인 거 없나? 이런 쾌락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정의를 버린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사회예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배층의 문제는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로마 시대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로마 시대, 그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었고요.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예요.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기쁨을 주는 교회가 있고 근심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기쁨을 주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근심이 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왜 바울에게 기쁨이 되냐면은 바울을 후원했거든요. 바울에게 기쁨이 됐어요. 바울이 가택연금 됐잖아요. 로마에서 2년 동안. 그리고 또 그 후에 2차 투옥을 됐잖아요. 그때 전적으로 바울에게 소요 비용을 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인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지만 빌립보서는 어떤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비록 가택연금 그 옥중에서 쓰고 있지만 기쁨이란 그 표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편지라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배를 자기 신으로 삼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것을 바울이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어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고 땅에 속해서 멸망당할 수치스러운 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고 있어요. 땅에 재산이 많은 게 뭐 그리 자랑입니까? 내 아파트가 뭐 60평 되고 100평 되는 게 뭐 그렇게 그것이 대단한 겁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뭐 그리 좋습니까? 우리에겐 천국 있잖아요. 세상 것을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이 된다.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의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땅의 것, 이것은 당신들의 영광을 가리는 수치가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당신들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됩니다. 당신들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신들에게 도리어 수치가 됩니다. 우리 재산이 수치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마지막에 당신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왜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런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앞절인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십자가는 철저한 자기 부정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을 부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정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을 생각하지 않아요. 제자가 되는 건 좋은데 제자가 치러야 할 그 값 두 가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을 쫓아가고요. 그 땅에 속한 것은 나중에 당신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인데 왜 땅에 속한 것만을 쫓아가고 그것만을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한 바울의 말을 오늘 우리 역시 귓등으로 듣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쫓아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은 자기 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원수입니까? 왜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십자가와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와 정반대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탐심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청빈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분명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처럼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나아가고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일생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도사립니다. 가장 큰 유혹이 바로 내 배를 신으로 섬기는 유혹이에요. 예수님도 이 유혹을 받았고 사도들 역시 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결국은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유혹에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성에 이르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늘에 있는 그 상급을 향해서 오늘도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상급은 하늘에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 그 하늘에 있는 상급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내가 누렸던 이것들은 다 나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북이스라엘 지도층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너희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 그리고 바울 시대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내 배를 내가 혹 신으로 섬기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의 이 세상에서의 영광, 이 세상에서의 잘됨,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 잘 맞고 잘 살고,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배층들이 누렸던 그 영화를 우리가 꿈꾸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내 배가 나의 신이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신앙의 승리와 참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